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영광의 광채로 변모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주님과 함께 말했다. 뭔가 이제 되게 이 두 사람이 되게 상징성이 크고 의미가 있는 사람이니까 대표로 이렇게 등장했겠죠.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십계명을 전달한 사람이니까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말씀이죠. 언약이죠. 언약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요. 자, 모세와 엘리야를 놓고 보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좋은 쪽으로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께 아주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사람이고 엘리야도 굉장히 큰 갈멜산 전투를 이기면서 큰 성경에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엘리야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할이 많지 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쪽으로 공통점을 들라고 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건데요. 반대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 공통점도 있습니다. 뭘까요? 이 두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 공통점은 뭐냐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후에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자, 모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모세는 민족 구원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생활할 때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구나. 내 동족을 좀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민족 구원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였죠.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 그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죽이는 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도망쳤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허탄한 마음을 품으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뭐 게르솜이라는 이름 하나만 놓고 보아도 모세가 그 광야에서 얼마나 한숨 푹푹 쉬고 그렇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죠. 광야에서 보냈던 세월이 두 번째 40년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40년, 이렇게 12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토막 40년, 인생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잘못해가지고 깊은 영적인 침체로 40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모세도 그렇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청년 때에는 제가 학부에서 신학을 하던 그 20대 초년생 때 대한민국을 휩쓸고 영적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선교한국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수많은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한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일어선 사람도 많지만 제 주변에도 선교한국에서 은혜 받았다고 신학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봉사를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열정은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열정만으로는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내 곧 얼마 가지 못해서 제풀에 그 열정이 꺾여버린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일어선 사람도 많았지만 넘어지는 사람도 뭐 아주 많았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겠다고 일어선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족적을 남기는 물리학자, 수학자, 과학자가 되겠다, 내가 박사가 되겠다, 천문학자가 되겠다. 꿈은 참 좋아요. 그 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는 하겠다는 열정만 가지고는 절대 공부 못해요. 공부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학습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기질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이게 수학도 그냥 막 풀려고 덤비면 안 되죠. 공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식을 알고 푸는 방법을 배우고, 요즘에는 무슨 뭐 생각하는 수학 그래가지고 사고력 수학이 대세예요. 옛날처럼 뭐 연습장 한 장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문제가 쫙 있고 그거를 다 풀으세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수인의 집에 사과가 몇 개 있었는데 문장으로 쭉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 문장을 이해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고력 수학이에요. 원리를 깨우쳐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훈교회를 좁혀놓고 봐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 드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일어선다면, 자원한다면 정말 박수 칠 만한 일이죠.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일어서면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렇게 나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어떻게 사람을 쓰시는가, 어떻게 해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무조건 잡아 족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법, 접근하고 대화하는 방법, 그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또 어떤 때는 참아야 되고 어떤 때는 훈육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히려 두 번째 광야 시간에 인간적으로는 탄식하는 허송세월처럼 보였지만 그때 뭘 배워요? 인내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허송세월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인생 그 마지막 장 3막에 이르러서 모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모세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엘리야는 모세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탁 일어선 다음에 뭘 했냐면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맺히지 않을 거라는 물 전쟁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싸움하러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되게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가서 물 전쟁을 선포합니다.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까마귀를 통해서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릿 시내가의 물도 말라가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또 옮기세요? 이제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으로 엘리야에게 이제 가라고 그러잖아요. 과부 집으로 가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아합에게 네 모습을 드러내고 갈멜산에서 이제 응답의 대결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이 엘리야는 철저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그게 초기의 모세와 다른 점이에요.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좌충우돌하면서 사람을 쳐 죽였다면 엘리야는 초기에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좀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박박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갈멜산에서 전쟁을 해서 다 죽였어요. 아합 주변에서 병풍처럼 하나님에 둘러서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막아서는 이단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씨가 마른 게 아니고 바알의 선지자가 씨가 마른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엘리야는 뭘 생각했냐면 이제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 엘리야에게 문득 전해진 편지 한 통은 무엇이었냐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암살 위협의 편지였어요. 분명히 이 나라에 악의 뿌리를 다 뽑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고 이제 복음의 광채가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악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7년의 과정이에요. 7년의 과정 동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좀 순탄하게 모든 일이 잘 되겠지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평탄한 길, 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져 버려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뭐가 좀 부족한가?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다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응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거지? 머릿속이 생각이 많아져요. 이게요, 묘한 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릴 필요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생각이 많아지면요,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릴 필요도 없어요. 왜요? 제 풀에 스스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이 많은 번민과 고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족쇄가 되는 거예요. 올가미가 돼가지고 걸림돌이 돼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툭 하고 걸려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저녁에 잠을 못 잔다든지 갑자기 욱한다든지 여러 많은 걱정 때문에 한숨이 푹푹 나온다든지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숨과 그 고민들이 나를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고난이 와요.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도 한번 잘해보리라 이런 마음이 잘 들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의욕이 저하됩니다. 해봐야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힘을 써가지고 이 고난을 막 이겨내려는 이전만큼의 열정과 의욕이 사람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의욕 저하죠. 의욕 저하증이 찾아오게 되고 영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침체라고 해요. 했는데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모세하고 똑같아요. 모세도 사람 쳐 죽이고 낙심한 다음에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엘리야도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나서 어땠어요? 하룻길 광야를 갔잖아요. 둘 다 광야로 똑같이 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게르솜 한숨 퍽퍽 쉬는 세월을 살았고,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나 이런 세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이런 세상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안 좋은 쪽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우울증, 의욕 저하, 영적인 침체, 여기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 뭐냐면 그게 시선 처리예요. 시선 처리. 내 눈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깊은 탄식에 빠져 있을 때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텅 빈 광야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모세의 눈에 들어왔어요. 자, 보세요. 텅 빈 광야는 공허감에 휩싸인 모세의 심령을 대변해요. 광야가 텅 비고 메마른 것처럼 모세의 마음도 텅 비고 메말라 있어요. 내 눈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내
상태를 대변해요. 근데 모세의 눈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들어와요. 원래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게다가 사막은 화렵수가 많지 않고 침엽수가 많잖아요. 사막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게 화라락 이렇게 타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말해요. 그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모세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새로운 소망이 들어간 거예요.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경우에는 광야를 보았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뭐 옛날에 그 실로암 그런 찬양 부를 때 많이 불렀던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왜 F코드 찬양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거 아시나요? 뭐 찬양을 소개하려고 그러면 이제 좀 두려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공허해요. 그 사람 보고 세상 보면 어때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뭘 봐야 돼요? 절대 닳아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여호와의 불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지 않는 여호와의 불을 보면 어떻게 돼요? 타지 않는, 꺼져버리지 않는 열정이 내 안에 솟구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9장은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9장은 되게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협박 편지의 내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야길로 하루쯤 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먹게 해요. 자게 하고 먹게 해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는 중요한 또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먹어야 됩니다. 뭐라도 먹어야 돼요. 육신과 영은 분명히 다르지만 육신과 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그죠? 뭐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엘리야를 먹이세요. 그리고 나서 11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잖아요. 산에 서라. 그래서 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 다음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강한 바람이 불고요.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는 불이 붙어요. 자,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세 개가 연거푸, 세 번 연거푸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연속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거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성경은 반복해서 해요. 일부러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상 보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은 다 현상입니다. 현상 보고 쫓아다니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여호와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사건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사건 너머에 있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건에는 죽는 일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대한민국의 상황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을 보면 거기에는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힘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걸 보고 살잖아요.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왜요? 그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현상도 그냥 현상이 아니고 강한 바람이에요. 강한 바람이고 지진이고 불이에요. 이건 강력한 현상이죠. 그냥 현상이 아니고 강력한 현상이에요. 강력한 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선을 뺏어가기가 충분합니다. 우리 시선을 뺏어가기가 되게 충분해요. 올여름에 폭염이 있었잖아요. 폭염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눈이 현상을 보게 하기 충분해요. 비바람이 치잖아요. 뭐 내일 오후에 중부에 이제 요란한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더라고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선을 뺏어가기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보고 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바빠요. 우리 눈이 허둥지둥 되고 우리 눈이 바빠요. 그러면 뭘 볼 수 없어요?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게 되게 묘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이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랬는데 무슨 뭐 세미한 소리 자체에 지금까지는 많은 의미를 두었거든요. 근데 그 세미한 소리는 뭐에 지나지 않냐면 하나님을 보라는 사인에 지나지 않아요. 세미한 소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세미한 소리가 뭐라는 거예요? 겉옷으로 네 얼굴을 가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굴 어귀에 서라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라고. 자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면 무엇도 가려져요? 눈이 가려지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눈이 허둥지둥 되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들었죠.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서니까 소리가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광야에서 이렇게 죽겠다고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러고 앉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엘리야의 침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그 순간부터예요. 눈이 바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현상에 심취되면,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현상은 눈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굴 어귀의 섬에 뭐라고 그래요?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여기서 소리라는 말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리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콜이에요. 콜. 영어의 콜이 여기서 온 거예요. 회중에게 일반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이거를 히브리 말로 따바르 그래요. 따바르. DBR. 따바르예요. 근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콜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일반 회중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로는 로고스 그럽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로고스가 나에게 부딪혀 와닿았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레마 그래요. 레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콕 찍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레마요. 레마.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콕 찍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콜이에요. 콜 이게.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린 거예요? 눈이 바쁠 때는 들리지가 않아요. 눈이 바쁠 때는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언제요? 눈이 가려졌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죠. 바울도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막 나섰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마치 모세와 똑같은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일을 겪게 돼요?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어지면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돼요. 그래서 눈이 멀어지면서 오히려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계획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예요? 눈이 멀고서부터예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다. 눈이 바빠요.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눈도 바빠요. 이게 세상에서는 참 좋다고 얘기를 해요. 손이 빠르다 그러고 눈이 빠르다 그러고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눈이 바쁘면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개 유혹에 빠지는 사람,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한번 연상해 보세요. 눈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경에서 그 이름이 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눈을 들어서 소알 땅을 바라볼 때예요. 창세기 13장. 그게 롯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눈을 들어 소알 땅을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무엇과 같았어요?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바빠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했어요? 눈이 바빠요. 눈이 바빠요. 어느 땅이 좋은 땅인가? 그거 계산 주판 두둥기느라고 눈이 바빴어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그거는 들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바빴어요. 그래서 땡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그 뒤로 성경에서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남아있는 반면에 롯은요, 성경에서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왜요? 눈이 바빴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베드로를 꼽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물리를 걸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리를,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뭐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거 사모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바람을 보았다. 이 바람을 보았다는 말이 어폐가 있죠.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을 보았다는 것은 어폐가 아니에요. 일렁이는 파도를 보았다 그러면 이게 아구가 맞죠. 논리가 맞죠. 바람을 보았대요.
바람은 흔들리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문득 보인 거예요. 눈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눈이 바빠지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우리는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아야지, 그래야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눈을 감아야지 뭐가 보여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언약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바빠가지고는요, 절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 이 믿음의 경주를 흔히 마라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마라톤은요, 체력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 아주 지겨운 자기와의 싸움이 마라톤이에요.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한 번 확 후려쳐가지고 이것을 이겨내면 더 이상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돼요. 추위와 더위가, 여름과 겨울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우리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그 오랜 기간 그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잖아요.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요, 오히려 눈이 바쁠 때는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반대로 귀가 또렷할 때는요, 오히려 귀가 또렷할 때 내가 어디를 걸어가야 되는가 길이 명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극장에 가보셨죠? 극장 갈 때, 광고할 때는요, 극장 안이 밝습니다. 근데 영화가 시작되면 극장 안이 어떻게 돼요? 불을 다 끄죠. 극장이 불을 끄는 이유가 뭐예요? 왜 불을 끄는 거예요? 그거 늦게 온 사람 좌석 찾기도 어려운데 극장에서 불 끄고 영화 상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을 꺼야지 영화의 몰입도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불을 껐을 때 화면에 모든 시선이 더 집중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질 때 있죠. 그때 별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 눈이 어두워질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에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래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잖아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어떨 때요? 불이 꺼질 때 그러는 거예요. 불이 환해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다 보이고 팝콘 먹는 것도 보이고 뭐 이것저것 다 보이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주일 이후 남은 3일간도 세상에 여러 많은 현상들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사건에 정신 팔리지 마시고 사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을 감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래야 어떻게 해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지 하나님이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분별하시고 그래서 남은 이제 3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